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기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생의 소망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보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쇠마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동안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때의 신앙관과 말씀을 오해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참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이봉 한인국제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른 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생을 목말라 하는 귀한 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역사해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쉬어야 될 시간인데 또 말씀을 듣게 전하겠다고 하고 또 말씀을 받게 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차 대전 끝나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철학자이자 문학가였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거든요. 전날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에서 600만 명 정도의 그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학살을 집행한 사람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히만.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전범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한나 아렌트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재판 상황을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한나 아렌트도 이제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그 아히만이 괴물처럼 악독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평범한 이웃집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녀를 너무 깍듯이 사랑하고, 근데 이제 재판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시켜서 했습니다. 나는 시켜서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악은 지극히 대단한 게 아니고 매우 평범한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집단이나 뭐 교회도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나 나라나 모든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체제 형성자다. 그 말을 합니다. 체제 형성자. 이제 교회로 치면은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로 치면 대통령과 그 수석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많은 대중들은 그냥 따라온다고 돼요.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당회란 조직이 있잖아요. 당회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 체제 속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거기 함몰돼 버려요.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이 없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중직자들, 창립 멤버들이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성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현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퐁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여창암로는 권사님 또 우리 순희 형제의 분들의 일종의 말하자면 한나라한테의 말을 빌리자면 개척자이고 체제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느냐 이게 전체 교회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현복음은 교회 아까 전 시간에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랬는데 그럼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잘 짓고 잘 짓어 했는데 복음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해외 목회자들한테 주로 이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처음 가면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의 그 대답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딱 벙어리가 돼 다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대체적으로 누구인가 들어서 이해하고 배워서 얘기하고 이걸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20세기 들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철학자가 하이데거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2차 대전 때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해의 개념을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에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다들 대답을 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 뒤로 대답을 못해. 애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삶을 공격하고 속여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일단 정확하게 알 때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교 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겸 한번 우리 순영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 저기다 물어봤어요. 저기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 요한복음 어디? 네. 창세기. 창세기? 네. 또 어디에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냐 그 말이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시간 범위상 마가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복음이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30절.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분이 존재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진행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든 만을 나타나시고 이 네 가지 사건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건을 취약해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하게 되면 막연하게 뭐 구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좀 풀어 설명하면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시다 이거를 그의 메시아적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신학자들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아적 행위입니다. 메시아적 행위란 말은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적 행위는 네 가지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3년 생활 마치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물었을 때 각자가 대답 세리와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복음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건 혈류가 아니라 말이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게 계시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내가 이 고백,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 여기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건물은 그때마다 없어졌어요. 근데 실제 2000년 역사 중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개인과 공동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늘의 속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돼요.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도 가고 1년에 한 번도 하는데 차드나 이런 마다가스카르는 교회 문화예요. 한 40%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직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차드 같은 데는 바로 위가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3분의 1 겨우 사람 살 수 있는 곳인데 그것도 황폐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교회는 또 전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드 북쪽은 북아프리카인데 거기는 한때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5분의 1 거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99.9%가 무슬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차드 목회자들한테 그러죠. 차드는 마치 방파제처럼
차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아래쪽은 다 무너져. 그 아래쪽은 다 카톨릭 아니면 기독교거든. 40% 이상이. 아직 무슬림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이슬람.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러죠. 이슬람의 세력이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이거. 그때 차드 목회자들이 정신이 바짝 나서 4일 동안 세미나를 집중적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명을 담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행하셨다고 하는 요걸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것 떼고 예수만 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셔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다. 우리도 기도하면 기억난다. 이건 완전히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라고 하는 거는 쓸모가 없으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됐다.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또 문제가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있는 요 예수만 찾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 부흥이 돼요. 근데 소위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아가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주제로 나온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소원이 성취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신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예수만 알면 완전히 무당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결론인데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요. 7가지 표적.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완전히 시체가 썩었는데 살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말고도 많은 표적을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했는데 날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해요. 20장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교회 평생 다녀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대답한다고. 애매하게 알면 신앙생활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의 세력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여가지고 분명히 나는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죠. 환난과 공고가 있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 중요하고 십자가 복음들이 목사님 잘 전하고 장사 복음도 아주 잘 전하시고 부활 복음
이걸 알 때만 생명으로 사니까 마지막 현현복음인데 현현복음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봤다고 하는데 성경은 4가지 복음 중에 하나로 아주 중요한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현현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현현복음을 알 때 교회가 왜 탄생했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현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세우게 되면요, 철저히 이건 종교기관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이나 또 이런데 일본이나 또 저기 중동 요르단, 이집트 이런 데가 산인교회 보게 되면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 모임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혀 몰라요. 그냥 모여서 오랜만에 한인들 만나고 한국 음식 먹고 이러고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화된 종교기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종교성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건을 현현했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나타났나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금년에 기원복음 생명책에 나와서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집사님.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이 CC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편의 신앙을 세우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야. 주일날 오면 열심히 봉사해 하여튼, 봉사 충성해 하여튼.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주일 말고는 아까 얘기한 모로코 사람, 모로코 여자 결혼한 그 남자처럼 주일날만 그리스도해진 거야, 이게. 주중에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죠. 와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캠프에 와서 이 복음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도 우리 하이퐁 연합교회는 목사님 복음 전하니까 알지만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판 처음 듣는 얘기야. 영생이란 말도 생소하고 영혼이란 말도 생소하고 창세전이란 말도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헛수고하고 왔다고 자기 부인한테 입이 대발만큼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복음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이 계속 맴도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제 책을 이제 하나씩 읽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고 캠프에 매년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래. 50평생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근데 이분이 이러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출근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미리 출근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고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쫙 가고 이걸 간증했다는 게 이번에.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머리 싸매고 아침마다 한 30분 1시간씩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봐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웬만한 목사도 못 따라가요. 근데 순영진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이 다 묵상 올리면 본문 주엔 내가 안 해도 되고 다 해주시니까 시작기도 내가 딱 쓰고 몇 번 읽고 나서 마음에 와닿은 걸로 나의 묵상 딱 적고 기도문 적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우리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이나 인간관계나 상황들은 자연스럽게 물르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쁨이 식어지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한 10년, 20년, 30년만 해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 그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왜 학교 다닐 때는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교회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맹신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단 가보게 되면요, 박사들 의사도 있어요. 세상에 주입식으로 알려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15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은 생략하고 6절에 보니까 보이셨다. 믿는 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였고,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친동생을 말해요.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12사도에게 보이시고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네?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시면서 중요한 일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보통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니까 3번 나타나요. 3번. 누가복음에도 3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인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난 장면이고, 34절에 보시니까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그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고, 오늘 읽은 본문인 12제자에게 나타났다. 3번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자, 13절 이해합니다. 그날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되니까 한 몇 킬로나 될까요? 8km? 8.5km쯤 되는데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는데 14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예수님 옆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제 물어봤어.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16절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딴청을 하시면서 너희가 뭔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사건을 혼자만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또 시침을 뚝 떼고 뭔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예수를 말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모르는 게 없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 기적을만 행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요. 이제 누가 여자들이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다윗 왕과 같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1000년 전에 다윗 왕과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울 그런 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 다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한때 소망을 뒀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한때 소망을 뒀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란 말이 우리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 저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그렇게 철석처럼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이거지. 얼마나 험하게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거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1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제사장을 지도자로 한 왕조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이제 생활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기 140년 전에 왕조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야. 시오니즘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생겨난 종파가 사두개파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완전히 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권력과 부를 독점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에세네파는 이꼴저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은둔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 그들에게 전부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왕처럼 말이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우리 해방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걸 1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거를 구약 성경 전체가 알려줬는데 이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고 당장 자기들의 절박한 문제를 거기다가 투영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100년 동안 가르쳐 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지금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닥쳤던 게 뭐 쳐다보는 격으로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함께 지나가다 뭔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말이지. 그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째 성경을 안 믿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느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밥을 먹자 하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잤을 때 떡을 축사하셔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그때서 눈이 밝아져 저분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엠마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뜨겁지 앞에 숫자가 있죠.
있죠, 숫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타지 않느냐. 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그리스도였어요? 서기관들이 잘못 알려준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는 죽어버렸으니까, 야, 우리 끝장났다 하고 맥없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니까 저분이 진짜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제자들과 합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연호 박사란 분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대학 가게 되면 그 단과 대학이 있어요. 단과 대학이. 그 중에 단과 대학 중에 하나가 홀리랜드 컬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부총장님이셔요, 그분이.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한 400년 전에 중간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를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그쳤잖아요. 400년간 그쪽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유대교 전문 박사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140년 동안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은 거야.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메시아만 계속,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 사람들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진짜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몰라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진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는요, 그 시대에 필요한 예수를 계속 전해서 사실은. 일제 36년 때는 너무 억압받고 고통당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막 앞세워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말이지, 조금만 참으면 간다. 그 억압시대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또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어. 가난의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거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실제 병 고치는 역사도 많았어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났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를 계속 외쳐주니까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를 또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본물처럼 교회들이 부흥되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왜? 오고 있는 사람들 맞이하기 바쁜데 언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연구하냐고. 그냥 당장 오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내 기도 좀 해달라고, 내 소원 좀 성취해달라고, 우리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복물처럼 오는데 목사들이 그럴 여지가 없었어요.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겉모양은 다 교회란 이름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사람의 일을 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변해버렸고, 한국인처럼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또 많지가 않아요. 일본도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종교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종교성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삼켜버린 거예요. 저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환호를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알아듣지도 못한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 잠만 잔다고, 잠만 자. 근데 정연호 교수님 그러더라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을 보내줘서 다 깨달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르고 못 박은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4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모세 율법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그러고 선지자의 글은 네비임이라고 해요. 네비임. 그리고 그 시편이라는 성문서를 말하거든요. 크투비. 그래가지고 TNK 이걸 앞에 발음만 따가지고 타나크.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불러요. 지금도 약자 TNK로 쓰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게 뭐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일이에요. 그 일. 근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서는 그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한번 가보면 31절에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했어요. 나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이 말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길 간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깨달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춰졌으니까. 근데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깨닫게 합니까?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에 어디까지 가요?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명령을 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4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께 기록했다. 그걸 약간 여기서 보니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어보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누가복음 24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족속인데 여기는 공간 개념으로 땅끝까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을 왜곡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요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이 증거한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내 증인이 되란 말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요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요게 잘.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입에 닳도록 하는데 뭘 전하냐면 누가복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난 예수, 한국교회가 전한 예수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면 장대인 거예요 이게. 그 완전히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열흘 만에 진짜 이로부터 능력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전에는 사람 일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뭘 하나 봤어? 2장 이제 성령 이로부터 능력이 임했죠.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 일을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이 증거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요엘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6절 가서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요 아까 예수님 마지막 부탁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그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잘 살게 해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가 모르고 죽였네.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까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회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모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 때 내가 잘못 알았던 예수관, 잘못 알았던 그리스도관이 완전히 깨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한 날이 있어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그러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개인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다카스 가보면은 그 목사님들이요. 옛날 우리 한 50년, 60년 전에 목사님처럼 한 끼밖에 못 먹어.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전도하러 다녀. 전도. 불도 안 들어오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가서 저걸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잘되게 해준다. 그러면서 교회를 5개씩 세웠던 목사님들은 근데 세미나에 온 거예요, 우리. 이걸 듣고 제가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오순절 사건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 방언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잘못 알아왔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이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게 무너지지 않게 되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연합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이 교회를 2019년에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워서 뭘 할 거냐 말이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내가 고백하면서 매일 생명으로 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이들에게.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체제 형상 자체를 믿고 있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여기구나.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환상을 심어주면서 뛰어내려란 말이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널 받들어 줄 것이다. 망상입니다. 이건 망상.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이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으로 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다른 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딱 모여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아침에 했듯이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 이것이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인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지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본주의가 낳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괴물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찾는 이가 적은 게 정말 정상입니다. 우리 손영호 목사님도 한 16년 동안 그 청년사회 가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 몇백 명 청년들. 근데 이 복음을 안 들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매일 주님과 3시간씩 교제하고 뭐 성도들 많지도 않아요. 강력한 교회로 성도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성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냐 이게 아니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남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냐.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한 명이 오게 되면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꿰뚫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공부는 엉덩이로 한단 말이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못 당하듯이 영적인 권세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말씀 앞에 씨름하고 묵상을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진보가 되는 사람을 사단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애매하게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완전히 사단의 종인 거예요. 애매하게 아는데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의 밥입니다. 자기가 속는지도 몰라요. 속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현현의 사건은 교회의 탄생과 기원을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제가 많이 이제 전하기도 하고 다뤘는데 현현 복음은 최근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현현 복음을 현지 목회자들한테 전할 때 이들의 마음이 진짜 불이 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신으로 그렇게 알고 열심히 전했는데 이걸 이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제 형상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딱 중심이 잡혀있을 때 목사님 중심으로 이 복음을 기초로 한 교회가 됐을 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만나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할 때도 이 복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가보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일하고 막 끌어들이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이퐁 연합교회를 통해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땅끝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탄생은 인간이 얼마든지 종교기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에 세운 교회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오늘 현현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필요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필요가 절박할수록 신앙생활도 절박하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을 이 시간 다 파쇄하고 다 무너뜨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이 일에 하이퐁 연합 한인교회가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